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은 한 개인입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그러면 선 글이니까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인가? 데오빌로라는 개인에게 전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은 오늘 모든 성도들을 다 총칭한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을 받는 것이 한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가르친 것도 있고 또 교회 전체가 받아야 되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은 개인에게 전하든지 교회 전체에게 전하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부에게 다 말씀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먼저 선 글이라 그 말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내가 먼저 선 글에는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또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명하신 그 말씀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 기록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모든 문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 가지고 당신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를 할 때 부활하신 후에 증거하실 때 예수님이 증거하시기를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때는 신인 양성 1위의 주님입니다.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으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심하고 성천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신성으로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성으로는 같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부활하신 이후 신인 양성 1위가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신성으로만 계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신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발표를 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전적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으로 피동으로 말씀을 했지, 당신 개인 독단으로 말씀하신 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베푸시고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에게 일하는 영이 다릅니다. 죽기 전에는 아버지가 내주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역사를 따라서 아버지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일을 했지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성령이 맡았습니다. 성령이 맡아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신인 양성 1위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하는 일은 끝났고, 이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신인 양성 1위신 예수님도 복음 역사를 할 때에 과거에는 신인 양성 1위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해서 했고, 또 지금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것도 안 하고 단독이 일을 하지 않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한마디도 어겨 자기 단독의 자율대로 독행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사도들을 모아놓고 분부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까지 유대 종교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이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 서기관들이 가르친 대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어 줬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벌써 속화되어서 인본화되어졌고, 제사장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이 인간 중심으로 말하고 있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너희들이 자녀의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될 만치 그렇게 환난에서 멸망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40여 년이 좀 못돼서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고 하면 70세가 될 즈음 성천하신 후 약 37년 정도 된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전멸로 함락되어서 그렇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런데 왜 그렇게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는고 하니, 이렇게 이들이 가르친 교훈이 틀리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가르치니까 저희의 가르친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니 저희들이 누리던 제도가 없어지고,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저희들의 교훈이 틀렸다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저희들의 입장이 어려워져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의 메시아로 밤낮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해 놓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면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반대해서 돌로 쳐 죽일는지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에서 총독을 세웠는데, 빌라도 총독을 세워서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인데,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기를 저가 자기 왕이라고 지금 말했는데, 왕이니까 가이사의 나라를 정복하고서 가이사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왕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적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우리가 가이사 왕에게 고발하겠다고, 고발하면 빌라도는 역적이 돼서 가이사 왕을 정복하고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런 빌라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총독 당신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당신을 고발하겠다고 이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앞만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고 또 자기 아내가 이분을 죽였다가는 큰 화를 당한다고 이러니까 나는 그 죄를 찾지 못했으니 때려서 놓겠노라 했지만은 백성들이 아우성치기를 그가 왕이라고 지금 말했으니까 가이사에게 역적인데 역적을 살려두면 빌라도 총독 당신도 역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자기도 죽을 것 같고 총독 권세도 떨어질 것 같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살아나는 날이면 복수할 터이니까 문제가 된다 해서 지금 그들에게 난제가 생겨졌습니다. 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교인들도 예수님을 죽였으니 살아나는 날에는 우리가 전멸되어지니까 이런 난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전멸해 죽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핍박당하는 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 어려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가 약속을 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했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
강림은 신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 성령 강림이 처음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들 마음 안에 항상 내주하면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사람 밖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는 성령이 와서 한번 역사하면 떠나지 않고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리 속에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받도록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는 완전히 죽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나를 붙들고 역사하는 그 역사에 완전히 피동되어 사는 이것을 두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와서 역사할 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빼앗기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이것이 예수의 증인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